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였고요. 도덕적으로도 존경받던 자였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정말 실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밤중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를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의 가장 필요가 또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 이후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구원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시체와 같아서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그의 삶에는 계속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죄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만이,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과거에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그때에 즉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즉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랐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을 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전해 주신 후에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믿어야지 거듭난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는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죄인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또 이후에 영원히 멸망받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라 불리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은 것이니까,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죽은 거니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거죠. 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그 놀라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모두 원래 죄 때문에 멸망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멸망당하셨으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분 대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이었죠. 16절 다시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은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거죠. 사람들은 보통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든지 심판하려 하고 그런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말리셔서 그래서 그 성부께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득하신 것이라고 보통 오해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제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이들을 위해 죽겠으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성부 하나님은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달래고 설득하여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시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또 성경과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인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성경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실을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즉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됩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신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장본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물론 둘 다 극도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면 더 어려운 일은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임당하도록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부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더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받아 또 모든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이 사랑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적용하고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굳게 믿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